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윤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을 먼저 주님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삶을 시작하려 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감사만이 넘쳐야 하건만 우리 생활에서 본능에 충실한 연약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죄가 대속하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이 됨을 중고등부 지체들이 늘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역사와 질서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동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픔 당한 분들과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안정을 찾아가며 또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있어 본질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구별되는 깨달음의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 중인 우리 학생들이 매일 육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성이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함께 자라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기에 힘을 쓰며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하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태함과 교만함이 깨뜨려지며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다,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과 행함이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예수들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노력 중인 중3,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진로의 첫 관문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과 동행하며 교회에서 진행 중인 출애굽기를 늘 읽고 들으며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고 가르치시는 김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으로 올려지기를 소원하오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생애에 앞서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성경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삶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평상시에도 우리가 집안 청소를 자주 하지만 우리가 대청소를 한다 했을 때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대청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청소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한다는 이 말은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주변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은 누구를 향한 외침이었습니까? 바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외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당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의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왜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는 이들의 가치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의 개념이 달랐다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번성하는 것으로 천국이 온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만 천국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즉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민족적인 혈통에 따라서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다. 그러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와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회개가 필요했냐는 것이죠. 이것은 의식적인 종교 활동,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 천국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먼저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인데, 그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누구 손님맞이 청소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내 방이 너무 지저분하구나.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지저분한 상태로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저분한 상태를 치워서 깨끗하게 했을 때 그 손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으로는 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한 것들, 나의 교만함, 나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치우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게임과 온갖 시기와 질투와 먹방이라든가 세상의 욕망들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치우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우리 집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고는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청소를 하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을 때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들은 세상에서 비록 유대에 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정죄받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세력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이 세례를 받는 그 현장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전도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신학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천국을 갈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저들의 삶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왜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들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당할 사람들이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삶도 의로운데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냐는 것이죠. 그 본문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식적인 종교 활동, 의무적인 종교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이들은 세례를 받고 회개하였다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처럼 온 유대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당시에 소외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취하였지만,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둘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 말씀이 진리다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의 삶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던 이름 없는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에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만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의 안전한 삶,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학생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에 빠져 있다면 게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먹는 것에 탐하는 사람은 그러한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러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 유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학교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온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이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거나 또한 온 유다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학교 이제 고3이 등교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등교하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입시로 인하여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은 시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이러한 입시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영광을 위한 입시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들의 마음에 늘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예배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예배 생활을 꼭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매주 선생님들과 셀 나눔을 하도록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 나눔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독을 우리 중고등부가 진행하도록 하니 다음 달까지 이독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다 같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서로 안부 잘 전하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선생님들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